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으니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마르다가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 한 파운드, 약 373g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곧 그를 배반할 자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고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의 것을 훔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그대로 두라. 내 장례날을 위해 그녀가 이 일을 했으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유대인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예수님뿐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의논했으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었습니다. 다음 날 명절에 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아가 그를 맞아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되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처음엔 그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이해 못했으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런 그의 기록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으니 그가 행하신 기적을 들은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는가?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른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그리스인들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나와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은 홀로 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존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여, 이 시간을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시간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혹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이 목소리는 내가 아닌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답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는데 너는 왜 말하기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깐 빛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빛이 있을 때 다니라. 어둠이 너희에게 오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리더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셔서 그들로부터 숨으셨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가 다시 말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거나 회개해서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도록.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에 대해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도자 중에도 그를 믿는 이들이 많았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또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어둠 속에 살지 않으리라.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에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 명령을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한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한 것이다. 유월절 잔치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때가 와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신 때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신 것과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대야에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결코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당신을 배반할 자를 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않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그의 주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너희가 이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해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어떤 이든 영접하는 이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영이 괴로워하며 증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에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며 예수님이 누구를 뜻하시는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신호를 보내 누구를 뜻하시는지 여쭈라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라. 그리고 빵 조각을 적신 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고 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부는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므로 예수님이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곧바로 나갔는데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당신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직접 영화롭게 하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지금 말하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며 그 길도 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니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며 또한 그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너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 때문이라도 나를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이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내가 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내가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곧 진리의 영, 세상이 받을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알고 너희와 함께 살며 너희 안에 계실 분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므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 계명을 갖고 지키는 이가 나를 사랑하는 이요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려옵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를 것이요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 우리가 그에게 가 그와 함께 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기에.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리라.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니.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부터는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않으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고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갖지 않으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을 세상이 알기 원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그가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제 너희는 깨끗해졌다. 내 안에 살라. 나도 너희 안에 살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그렇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사는 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가지처럼 던져져 시들고 사람들이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너희의 많은 열매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사는 것 같이.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가 명령한 것을 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나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렸으므로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남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그의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들이 내 말을 따랐으면 너희 말도 따를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하리라. 나를 보내신 분을 그들이 알지 못하므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 없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 죄를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 없었으나 이제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도 미워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에 대해 증언하시리라. 너희도 증언하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오리라.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너희에게 그런 짓을 하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나 너희 중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므로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나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전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가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므로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는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조금 있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없다. 그들이 묻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는 내 말 때문에 서로 묻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도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슬퍼하나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산고로 슬퍼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너희도 지금은 슬퍼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으나 때가 올 것이다.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줄 때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무도 당신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때가 온다. 그래, 이제 왔다.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져 나를 홀로 남겨둘 때가. 그러나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겪을 것이나 힘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당신이 그에게 모든 사람 위에 권세를 주사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당신 곧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태초에 내가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당신과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당신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이들에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당신 것이었고 당신이 내게 주셨으며 당신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온 것을 압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당신에게서 온 줄을 확실히 알고 당신이 나를 보내신 줄을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신 것이니 내 것은 모두 당신 것이요 당신 것은 내 것이요 나는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당신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당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이들을 내가 지켰고 그들 중 하나도 잃지 않고 다만 멸망의 아들만 잃었으니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께 가는데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내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들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바라기에 나는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여, 당신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소서. 당신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 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당신은 내 안에 계셔.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사 당신이 나를 보내셨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당신이 주신 내 영광을 보게 하소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니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고 이들도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했고 앞으로도 선포해 나를 사랑하신 당신의 그 사랑과 내가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가시던 곳이라 그를 배신한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과 한때의 로마 군인들을 유다가 데리고 그곳에 왔는데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하셨고 그때 그를 배발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는 그의 말씀에 그들이 뒷걸음치다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라고 말했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갈 길을 가게 두라.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아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에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과 유대인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조언했던 자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혼자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문지기 처녀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우고 둘러서서 쬐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묻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나는 터놓고 세상에 말했다. 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비밀리에 말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그러자 곁에 섰던 한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하느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악한 말을 했다면 그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고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왜 나를 치느냐?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종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다른 종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즉시 닭이 울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들은 가야바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끌고 재판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재판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가? 그들이 답했습니다. 이 자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네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답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내게 너를 넘겼다. 너는 무슨 짓을 했냐? 예수님이 답했습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그 이유로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유월절에 내가 죄수 하나를 너희들에게 석방하는 관습이 있으니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그러자 그들 모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자 말고 바라바요.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그리 알라.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겉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고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마땅히 처형돼야 합니다.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서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내게 대답 안 하냐? 내게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네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길을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외쳐댔습니다. 이 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오.
누구든지 왕이라 자칭하는 자는 황제에 대한 반역자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 넓적한 돌이 깔린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는데 돌이 깔린 그곳은 히브리 말로 갓바다라 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었고 정오쯤 되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을. 그들이 외쳤습니다.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인가? 대제사장들이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로마 황제뿐 다른 왕이 없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해골터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를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이 패를 많은 유대인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므로 그 패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으나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겉옷을 가져다 4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으나 속옷은 잊지 않고 위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자. 이로써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어 그들이 그 신 포도주에 해면을 적셔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떨구사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예비일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면 안 돼. 안식일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은 후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옆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먼저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했으니 그의 증거는 참된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죄를 바라볼 것이다. 그 후에 유대인이 두려워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청했고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섞은 모략과 침향을 100파운드, 약 45kg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예비일이고 무덤도 가까우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으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접혀 있었습니다. 이에 먼저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마리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을 봤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리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의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께, 내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본 것과 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곧 일요일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그에게 말하자 도마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도마와 함께 있었습니다. 문은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이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었다. 복된 이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이다. 예수님은 여기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제자들에게 많이 보이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당신을 보이셨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자 나머지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은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하시자 그들은 아니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에 벗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작은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90m 정도 되는 곳인 까닭입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놓고 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고 그렇게 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감히 누구십니까? 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빵을 들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식사 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차려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으면 너는 네 팔을 앞으로 뻗어 다른 사람이 너를 입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고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 당신을 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이가 바로 그 제자이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많으나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